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한 달 넘게 비정상화의 길을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와 교육, 사회의 거의 전 분야가 멈추어 섰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또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이 이제는 전 세계에 심각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예배 또한 비정상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주만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겠지 생각했던 영상 예배가 어느새 5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배 또한 언제 정상화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이런 질문에 서서히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전염병과는 다르게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될 줄 모르는가? 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늘도 허용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몇 주째 이렇게 예배조차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것인가? 코로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수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질문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질문의 답을 듣기 위해 성경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당시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굉장한 뉴스거리였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유다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 의해 임명된 유대 지역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가 이 빌라도입니다. 요세푸스나 필로에 의하면 그는 매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포악스럽고 굉장히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포악스러운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유다 어떤 다른 지역보다 이 반로마 정서가 가장 강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로마 저항운동이 빈번히 일어났던 곳입니다. 아마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반로마 저항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공포 정치를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형입니다. 이번에도 갈릴리 지역에서 반로마 저항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여기에 가담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잡아다가 그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의 피를 가지고 로마의 신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로마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회에 큰 뉴스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이 처형을 당한 것도
큰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뉴스거리는 이 유대인의 피가 이방인의 제단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일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들의 피가 이교도 제사에 사용되었을까? 어떻게 죽어도 그렇지 이방인의 제사에 그 피가 사용되었을까? 왜 이들은 이런 끔찍한 재앙을 당한 것일까? 그런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랬을 것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재앙을 접한 이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지금 이들의 화두는 재앙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인데요. 실로암은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 실로암 연못 근처에 망대가 있었습니다. 망대는 영어로 타워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감시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이 감시탑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망대에서 적의 침입을 이제 관측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높이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대를 공사하던 중에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18명이 죽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을 접한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려 했습니다. 왜 하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이 18명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 재앙을 접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재앙의 이유였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리고 그 재앙의 이유를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천재지변 같은 재앙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고 싶은 욕구가 발동합니다. 동남아에 쓰나미가 덮쳤던 2004년, 또 IT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0년,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재앙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1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가득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경고이다. 이 발언으로 인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비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교회에서 사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우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논리는 우한 지역이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한을 심판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한 지역보다 더 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안에서도 우한 지역보다 더 심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곳에 발생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중국보다 훨씬 더 악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발생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가장 악랄한 북한에서 발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특정한 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결론은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왕 바로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때 심판의 도구가 전염병이었습니다. 애굽의 가축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재앙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전염병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사용된 전염병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 당시 전염병으로 인해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향한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당하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한 지역에만 그리고 불신자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단정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구약의 사건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를 향한 영적인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의 원인을 규명할 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욥의 재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욥이 당한 고난은 누가 봐도 재앙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의 재앙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재앙은 욥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에게조차 이 재앙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재앙을 당했는지 끝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재앙의 원인을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당할 때 이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고 싶은 욕구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이 재앙의 문제에 대한 주님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이 주님의 대답을 겸손히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2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주님은 실로암 망대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뛰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이 재앙을 대하는 공통적인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1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주님은 이 재앙의 원인을 밝히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대신에 화제의 초점을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있는 자들에게로 돌리십니다. 그들에게서 너희들에게로 화제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미 죽은 자들의 죽음을 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닌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재앙의 원인을 밝히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의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대신에 주님은 이 재앙을 통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 재앙은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재앙 코로나를 살펴야 합니다. 코로나는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전염병을 통해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염병은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시대의 영적인 벽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시대의 벽보, 전염병을 읽어야 합니다. 영적인 벽보를 접하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벽보를 보면서 우리의 현세 지향적인 삶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벽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때를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를 의식하며 그 삶을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명을 다할 것처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내세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현세에 붙들려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주일 예배 모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헌금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동안 세상 앞에서 보여준 모습이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비난을 그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맹목적인 비난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돈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신을 속이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마지막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죽음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일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끝인 것처럼 현세에 붙들려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걸어놓으신 시대의 벽보를 읽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코로나라는 시대의 벽보를 걸어놓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시대의 벽도, 전염병, 코로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 음성 속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을 간절히 준비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코로나 감염 경로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유독 한국은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을 통해 급속하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를 통한 유익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사악한 이단인지 온 사람들에게 폭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도 세상의 그들처럼 신천지를 비난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지금 항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이 시대의 벽보를 통해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 하필 우리나라는 이 사건의 중심에 신천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신천지가 자라나는 토양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성장에 제일 큰 역할을 한 원인은 바로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신천지의 대부분은 기존 교회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스스로 말하길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가르쳤다면 어떻게 이런 거짓 사이비 이단들이 이토록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만 제대로 알아도 모든 이단들을 정말 쉽게 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입니다.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진리가 아닌 교회를 키우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대형교회라는 공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성경과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왔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할 교회에 성도들을 끌만한 수많은 프로그램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처럼 사실 교리가 포대접을 받는 시대도 교회사 속에서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조차도
교회 성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며 성도가 모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불편하지 않는 교회를 만드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 사이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시대의 벽보 전염병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숫자와 규모의 싸움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의 예배당을 보십시오. 예배당에 교인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여도 5만 명이니 10만 명이니 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개척교회의 성도들은 수가 작아서 모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숫자들이 물고 피운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든지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목사는 예배당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설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숫자와 규모가 아닌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 교회는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대형교회라는 잘못된 공식을 깨뜨려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를 통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진리가 사라지고 복음이 희석되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숫자에 붙잡힌 한국 교회를 회개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경고를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참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이유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이유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주일을 예배의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이날 하루만큼은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몇 주째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당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은 없습니까? 말라기에서 나오는 성전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경고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작년 주일 말씀을 통해 안식일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참된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모든 정죄의 무기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 정죄감에 묶여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로 예배당에 나와 우리가 주님의 안식일을 더럽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새벽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마주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가 영혼을 향하는 예배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천국이 아닌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미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신앙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었던 교제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제였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제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얘기로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혹여나 하나님의 길을 거슬리게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주의 날, 주님의 날, 예배의 날을 더럽혔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그래서 예배당의 문이 다시 열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긍휼을 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시대에 겪고 전염병, 코로나를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경고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